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송가 제4장입니다.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13장으로 경배합니다.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 3절을 다시 합니다. 성도를 돌보시고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김종명 안수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죄악된 심령과 우리의 무거운 죄짐들을 아버지 말씀 앞에 간절히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죄짐들을 받아주시오며 말씀에 의지하여 통회자복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만나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문제 있는 자는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상처받은 심령은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는 용기를 주시고 병든 자는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헛된 것에 목숨 거는 자 되지 않게 하옵시며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목숨을 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오며 세상 끝날까지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 땅에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삼아 세워주신 진주 대광교회 위에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주의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교회가 부흥 발전하게 하옵시며 이 시대 전도와 선교의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크게 쓰임받는 진주 대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의 복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셔서 이 나라 백성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이 나라와 세계가 두려움과 혼란함 속에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 질병이 하루속히 이 땅에서 물러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되게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예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귀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심으로 준비한 시온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주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7장 구약 성경 1262면 호세아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승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나타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와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했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인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란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시온 중찬단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많은 전병이란 센베이를 말합니다. 네이버 지식 백과에 센베이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가루를 이용해 센베이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밀가루 80g, 설탕 60g, 달걀 1개를 그릇에 넣고 잘 섞어 반죽을 만들고 프라이팬에 굽는다. 표면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면 뒤집어서 눌러가며 얇게 붙인다. 양면이 다 익을 때까지 잘 구워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한쪽만 익은 전병을 말합니다만 먹을 수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쓸모없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되었느냐? 오늘 본문은 3가지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문 호시아 7장 9절을 다시 읽으실까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 국력을 삼켰다는 말이겠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영토와 이스라엘의 주권을 삼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백발이 무성하다는 것은 삶의 많은 경험을 통한 지혜가 많다는 뜻이 성경적인 뜻입니다. 잠언 20장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노인조차도 이방인들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힘을 삼키는 것을 아수르의 침공,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회라는 말입니다. 지혜가 무용지물인 사회라는 말은 그 사회가 뒤죽박죽 되었다는 말입니다. 곧 아노미 사회라는 말입니다. 아노미란 행위를 규제하는 공동 가치나 도덕 기준이 없는 혼돈 상태입니다. 무법, 무질서의 상태로서 하나님의 뜻이나 법의 무시를 뜻하는 헬라어 아노미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삼키울 때에 그 사회 현상이 곧 아노미와 같은 사회였었습니다. 그래서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삼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발이 무성하다는 또 하나의 뜻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한 안에 두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만물에 대한 지각과 지식 그리고 경험과 감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육과 혼과 영으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추론과 가설로서 경험하지 못한 세계까지도 어렴풋이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이나 초월적인 일도 아닌 평범한 일을 모르거나 자신의 죽는 날이 다가오는 정상을 보고 느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감각이 마비된 병든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냐고요? 그것은 그들의 오감이 마비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회가 무법과 무질서의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단 1회적인 인생, 우리가 즐거웠다고 좋았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일생이 끝났을 때 우리가 왔던 그곳으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들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말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는 말을 절대 듣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비극이 우리 중 한 사람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먹을 수 없는 전병, 설모가 없는 전병, 이스라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알아야 합니다. 힘써 안다는 것은 깊이 안다는 뜻도 되겠습니다만 끊임없이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창조하셨느냐? 하나님 만나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청지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었죠.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었고요.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는 그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6편 5절에서 다윗이 고백했었죠.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데 없사오니 소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니까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고라 자손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가정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도 죽은 적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니까 자신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또한 기도했었습니다. 이사야 38장 18절부터 20절을 함께 읽을까요? 소홀히 주께 감사치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산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산자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도 그 지음받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죽을 자리에 있을지라도 돌이키고 살게 되기를 바라고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리셔서 당신의 군대를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길가에 버려진 피투성이에게도 너는 살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죽을 영혼까지도 살리시고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죄로 죽게 된 영혼도 돌이키고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삼키우고 백발 곧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음에도 알지 못하고 망하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뒤집지 않는 전병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 알기를 멈춘 사람 또한 뒤집지 않는 전덕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으로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교만하는 것, 바로 뒤집지 않는 전병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을 보내고 또 보냈지만 그들은 그 선자를 돌로 쳐 죽이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그러나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알되 힘써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세아 2장 6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김없이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므로 우리 죽을 영혼들이 다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쓰러지고 주저앉은 우리 영혼들이 그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 계속해서 알므로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7장 10절을 읽으실까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이 뒤집지 않는 전병, 쓸모없는 것이 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라고 하였는데요, 이 모든 일을 당하였다는 그 말씀은 8절의 말씀처럼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된 것이며 9절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힘이 삼킴을 당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처럼 북이스라엘 왕들이 정상적인 왕위 계승을 하지 못하고 연속적인 반란으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던 그 일들을 말합니다. 왜 그런 비극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앞서 기록된 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을 치료하여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술판을 벌이고 악한 자와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와 더불어 악수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을 함으로 술판을 벌이고 악한 자와 연합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나라가 삼키우고 정상적인 왕위 괴성을 하지 못하고 폭동과 반역과 혼란으로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불안과 고통이 더해져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교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주변 나라보다 영토가 넓습니까? 백성들 숫자가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을 때에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수효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교만할 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됐다는 것이 교만거리입니까?
그것은 교만거리가 아니라 그분 앞에서 겸손할 거리이고 감사할 거리이고 사명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교만하였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으실까요? 이사야 28장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고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힌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삼키우고 그들의 죽을 날이 가까이 왔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그들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스톱을 할 때에 못 먹어도 고라는 말이 있죠. 자신이 가진 페노스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도,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만 패할 가능성,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화가 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판사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패도 무시하고 상대도 무시하는 교만이 그렇게 못 먹어도 고라고 하는 그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듭 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으로 온 천지의 나무와 채소들을 치신 것을 보고 모세와 바로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박이 그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어떻게 말했느냐? 출애굽기 10장 3절 말씀 읽으실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제까지 네가 교만하겠느냐? 그 말 아닌가요? 이렇게 바로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적과 말씀을 듣고서도 보고서도 고집을 부리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겸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교만이 온 애굽을 고통과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가자 그의 신하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가 교만함으로 애굽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지금 삼키우고 있는데 자신의 죽을 날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버티는 그것,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성이 마비되면 동물처럼 감정에 움직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사람의 몸이 마비되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의 모습입니다. 먹을 수가 없고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오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오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534장 2절 3절 나선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세 번째,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뒤집지 않는 전등입니다. 본문 호시아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설피 부러지며 곡식과 세포도들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애굽을 향해 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아수르로 간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려니와 화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걸어갔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심한 이스라엘의 거역을 넘은 패역은 하나님을 향한 악행입니다. 본문 호시아 7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더니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이 길러주신 힘으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역을 넘어선 이스라엘의 패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떠나갔도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거역하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거역하지 않고 늘 순종하면서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훌륭한 분이십니다. 존경받고 본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끄럽고 목이 메고 눈물이 납니다. 이유는 끊임없이 불순종과 거역을 쉽게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밥 먹듯이 거역했던 것이 부모님께 대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거역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을 향해서도 회개해야 하지만 순종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불순종하듯 거역했던 것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또한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과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씁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성도는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뒤집지 않는 전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알아야 합니다. 알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역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뒤집은 전병, 먹을 수 있는 전병, 쓸모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대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늘 있게 되시기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힘써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늘 거역함으로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했습니다. 이방 나라가 그들을 삼키네도 그들의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와 같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무감각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에 들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돌이킨 자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는 것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실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닥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드릴 재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주서 귀한 것 주님께 구별해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늘마다 잘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선하늘에 열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든든히 세우며 주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있사옵나이다. 지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 믿음이 약하여 흔들리는 지체들 주님 신방해 주시옵시고 은혜 내리시고 구원하시사 주의 구원으로 감사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저희는 곳곳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지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장반원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여 주여 불쌍히 보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킴으로 다시금 주께서 이 땅에 밝은 빛을 무지개를 주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 신학교회 때는 8인가요? 8여전도회 찬양하겠습니다. 남선교 원례가 2부에 배우 있겠고요.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8.15 특별성회가 오늘 오후 3시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있습니다. 가지 못하지만 기도로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 또 갔다 오실 시간도 되실 분은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배전사님께서 휴가를 갔겠고요. 지난 주간 유정희 집사님 모친이 별을 찾았습니다.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진열 성도 이사를 했습니다. 잘 정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다원은 박영효 집사님 따님 결혼 감사로 해 주셨고요. 강단장식은 송규 이전환 권사님 범사에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돌리도록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받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원하는, 그래서 뒤집은 전병 되기 원하는 대구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